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을 누게릭병이라고 부릅니다. 누게릭병이란 누게릭이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누게릭은 1903년 태어나 1941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누게릭은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영구 결번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프로야구 선수로는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질병과 맞서 싸웠습니다. 1939년 누게릭이 은퇴를 발표하자 뉴욕 양키스 구단은 은퇴식을 성대하게 열어줬습니다. 누게릭이 은퇴식에서 했던 말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오랫동안 버틸 것입니다. 차후에 죽음이 다가와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며 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품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게릭은 절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낡아진다라는 말은 늙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노화가 진행되어서 늙어갑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육체는 20세 전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막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젊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되어서 점점 늙어지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하루하루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린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질까요? 결론은 아니에요. 막상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빨리 그 환상을 버려야 돼요. 이 빨리 어른이 되면 좋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더 살 수도 없어요. 오히려 어린 아이 때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요, 더 얽매여져요.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이 빨리 어른이 되면 좋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속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른 되는 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때가 좋아 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보면 그 어른들이 말했던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육체는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도 쉽게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잘 넘어지지 않지만 늙으면 힘이 빠져서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놀아도 젊어서 놀아야 되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젊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내가 여행을 많이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 여행이 가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내며 살아야 됩니다. 젊을 때 아니면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야 됩니다. 늙어지면 앞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걷기도 힘들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늙으면 음식의 맛도 없어집니다.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음식이 짜지죠.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됩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이빨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젊었을 때 말이죠. 늙어지면 잇몸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도 못해요. 그런데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육체의 쾌락이요? 글쎄요. 사람은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만족이 없고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 것을 다 누려봤다. 가장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여행을 하고 귀로 많이 듣고 많이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내가 늙어지니까 본 것, 많이 들은 것, 많이 여행 다닌 것 이것도 다 쓸데없더라 라고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그 순간뿐이지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헛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려본 솔로몬도 만족감이 없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누려봅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많은 걸 다 먹어보고 많은 것을 다 가져봤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거 다 헛되도다, 다 헛거야 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돈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야 저렇게 누리면 나 얼마나 좋을까. 돈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막상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다 쓸데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까봐 돈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우리는 편할 것 같죠. 하지만요, 돈이 많을수록 그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한데.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요, 사설 경원들을 많이 넣어요. 누가 죽일까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돈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까봐 돈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예, 1900년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써있더라고요. 가장 부유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빼빼 말라가지고 실험실에 있는 해골, 먹지 못해가지고 그 해골처럼 돼서 나중에는 굶어 죽었대. 호호.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권총을 가지고 자기에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무서웠대요. 무서워가지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완전히 산송장이 돼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돈 많은 거 부러워할 겁니까? 돈 많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돈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구하지 말고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세요 하며 감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우리보다 더 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채찍으로 맞은 것입니다. 채찍. 그 당시 채찍. 그 당시 채찍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 당시 채찍은요, 끝에 뾰족한 쇠가 달려 있습니다. 작지만 뾰족한 쇠가 달려 있어요. 채찍에. 그 채찍으로 사람을 확 때립니다. 그 채찍이 길거든요. 이게 탁 때리면요, 온몸을 다 휘감습니다. 그러면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확 당깁니다. 힘껏 당기면 그 작은 쇠가 몸에 탁 박혀가지고 살을 쫙 찢습니다. 찢으면요, 피가 팍 줍니다. 온몸이 핏덩이가 되어버려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온몸이 핏덩이가 되고 온몸이 산토순이 되고 채찍에 긁은 흔적들이 온몸이 다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채찍에 맞은 흔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사람 몸이야. 그러니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었다 하면요, 다른 사람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채찍에 맞은 흔적.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더 노쇠하고 더 늙어 보이고 더 볼품이 없었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치료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질에 걸려서 눈에서는 항상 진물이 흘렀고요. 간질을 앓고 있어서 늘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안 좋게 바라고 흉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습니다. 몸이 구부러졌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근데 그의 눈은 빛이 납니다. 비록 키는 작고 구부정하고 얼굴은 깡말라서 못생겼지만, 그리고 늙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몸은 다른 사람보다 보기 흉하고 밝아졌지만 그의 눈이 이글이글 탄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지라도 굶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때 오히려 그는 감사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낭자하게 피가 흐를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양팔과 양다리가 묶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본받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노쇠하고 더 보기 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더 확실해졌고 그는 강해졌으며 그의 속사람인 영혼은 더 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면 1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하룻밤, 이틀밤 밤을 새서 공부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몇 년 동안 애타게 그렇게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허망하죠? 정말 낙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내 배우자, 내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것도 젊어서 죽었을 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저는 생각납니다. 그 어머니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무덤에 가서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을 저는 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슬프더라고요. 너무나. 보십시오. 시험에 떨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일어서져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나 내 가족을 잃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그런 겪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때도 못 보겠더라고요. 내 아버지인데도. 보십시오. 가족을 먼저 잃어버린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오열하면서 관을 그렇게 붙들고 울고 할머니가 관을 붙들고 울고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을 그친 후에는 돌아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로 열심히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맞이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질글 같던 자신의 인생이 깨지면 크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잘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등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당했는데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앞날이 깜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헛구물질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습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근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갑니다.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묵직합니다. 끌어당깁니다. 당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냥 잡힌 게 정도가 아니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와인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잠깐은 세상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북이 영화입니다. 돈 많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에 주목하고 건강에 주목하고 권세에 주목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건강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권세에 목숨을 걸지 않고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바로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날은 두 날뿐이다. 하나는 오늘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에 불과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현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